전북 군산에서 온 선화보살이에요. 무당의 길을 간 거는 지금 11년 차 됐어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동네에 무슨 저희가 있으면 꿈을 많이 꿨었어요. 첫 아이를 낳아가지고 첫 아이를 잃었어요. 잃으면서부터 제 몸에 좀 이상이 오면서 꿈을 꾸기 시작하고 집안이 조금 안 좋기 시작했어요. 조상구시라고 하죠. 그거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면서도 살았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집안에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어요. 이제 남편이 하는 일이 안 되고, 첫째는 제가 너무 많이 아팠어요. 너무 많이 아프고, 이렇게 자면 과이 눌린다고 해야 되죠. 눈으로 이렇게 보여요. 검정 옷 입은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오고 와서 눈을 뜨면서 제 목을 누르는 것이 보이고, 결국에는 남편의 모든 하는 게 다 안 되고,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힘이 들더라고요, 가정이. 그래가지고, 나 하나 희생으로써 집안이 조용해질 것 같으면 그래, 이 길을 택하자 싶어가지고 신령님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내림을 하실 때 이 상계점으로 내렸어요. 상계점으로. 네, 상계점이라는 점이 무슨 점이냐면 조상을 실어가지고 점사를 봐요. 그래야 조상을 실어서 점사를 보면서 그 다음에 아픈 사람, 병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산소, 질이라고도 보죠. 그것도 산소. 주로 그런 걸로 많이 봐요. 신점으로, 0점으로. 제가 신내림을 하고 한 2년 차 됐을 때 손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눈으로 다 화경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손님이 올 때 누구를 안고 오고, 어느 조상을 싣고 오고 하는 게, 그래서 그 손님이 올 때 너무나도 무서움에 그 물 속에서 물에 빠져서 부른 거 있잖아요. 사람이 시신을 못 건졌을 때 그 불었던 모습으로 사람을 안고 들어왔어요, 손님이. 그래갖고 제가 앉아서 손님을 보면서 딱 싫은 게,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조상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손님은 이제 저를 사람들이 그게 있잖아요. 실험을 하고 싶었는지 우리는 그런 조상이 없다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점을 뭐로 보러 왔냐, 돈을 주면서 가시라고 그랬어요. 가시라고. 그러자 갑자기 빠졌던 물에 빠진 홀령 조상이 저한테 실렸어요. 실려가지고, 누나 내가 왔다. 그 사람의 남동생이 온 거예요. 누나 내가 왔다. 왜 나를 모르고 없다고 하냐. 이러니까 그 손님이 놀래가지고 땀을 쫙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그러면 물에 빠진 건 사실이다. 동생이 물에 빠진 건 사실인데, 그러면 그렇게 몸에 실려서 잘 앓으면 보이시지 않느냐. 그래서 보인다. 그랬더니 어떻게 생겼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신을 바로 못 건져가지고 돼지 불듣기 불었다. 건져놓으니까. 이러니까 그 손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도 와요, 저희 집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오셨어요. 교회를. 근데 자기 남편이 장로예요. 장로님이신데, 장로님도 사람이잖아요. 바람이 난 거예요. 바람이 나가지고 그 아내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창피하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 아내분, 장로님 남편에 대한 그 여자를 띄는 굿 있잖아요. 굿이죠, 우리는. 이제 그거를 했어요. 그걸 해갖고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긴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이제 제가 그랬죠. 일단은 길은 각자 틀리고 믿음은 틀리지만 그래도 자기한테 맞는 이 종교는 분명히 있다. 근데 그 장로님 부인을 봤을 때는 우리와 같은 이런 길을 가야 된다.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교회를 끊을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일을 했지만 그래도 본인의 노력이 더 큽니다. 그 뒤에 책임은 100% 나한테 질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교회는 가시되 정성을 좀 더 드립시다.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아무래도 교회에 눈이 있고, 그러니까 좀 인간이라 편해지면 않아요. 좀 편해지니까 몇 번 왔다가 저한테 다시 찾아와서 무슨 부탁을 했냐면, 비밀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이제 그걸로 하고, 자기 입으로 일을 하면 축원카드가 있어요. 신령님 전에 그 가정을 대해서 계속 빌어주는 축원카드. 저 축원카드를 내려주세요.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미련 없이 내리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뒤에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 양반이 축원카드를 내리고 가셨어요. 근데 한 2년 후에 다시 찾아왔어요. 다시 찾아와 그 양반이 또 그런다. 그러면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직접 찾아와서 점사를 보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자기 조상이 실리던 누가 실리던 보고 대화하는가 하고,
전화상으로 점사를 볼 때는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좀 답답한 면은 있어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기에 직접 얼굴을 보고 마주 앉아서 받아들이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 어려움이 조금 있더라고요, 저는. 손님들이 와서 상담을 하던 전화 상담을 하던 그 사람이 상담을 해갖고 이렇게 무속인을 찾을 때는 최고로 답답한 게 한 가지가 있어서 찾거든요. 그 사람들이 10가지가 답답해서 찾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가 굉장히 각박했을 때, 답답할 때. 그때 와서 찾아오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거를 키포인트를 얘기를 하고 나면 그걸로 만족을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라 자기의 이제 생각해가면서 10가지, 100가지를 다 물어보고 싶어 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 이 무당들도. 그러면 거기서 빗나가는 얘기가 한마디라도 두마디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손님들이 올 때는 우선 급한 제일 급한 것만 가지고 오는데 이제 그 얘기가 나오면 자기의 모든 10가지를 다 물어봐서 그걸 다 맞이하만이 만족하다고 그래요. 그럴 때는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우선 답답한 거 한 가지지 절대 우리가 병원을 가도 한 번에 가갖고 5가지 치료는 못 하잖아요. 제일로 큰 한 가지 치료를 먼저 하고 이제 그게 나으면 또 치료를 하지.